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우리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코뿔소는 그 등치가 굉장히 크죠. 몇 톤이나 되는 거대한 몸집에 엄청난 이 뿔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웬만하면 그 어떤 맹수들조차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코뿔소입니다. 제가 이 코뿔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유튜브에 코뿔소에 관한 동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하나같이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면 사자가 덤비고 하이에나가 덤벼도 코로 받으니까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가 엄청난 위력을, 코래요. 이 뿔이, 코에 있는 뿔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코뿔소가 뛰기 시작하면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뿔소가 시속 50km까지 달린대요. 그 등치가 시속 50km로 달린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내서 이 코뿔소가 50km로 시속을 달리는데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시야가, 그러니까 그 눈이 너무 나빠요. 그래가지고 고작 볼 수 있는 거리가 불과 1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km로 달리는데 10m밖에 못 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떨까요? 늦죠? 그러니까 뭐 딱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뿔소는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장애물이건 뭐고 나타난다고 해도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이미 장애물을 발견하고 멈추는 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래서 코뿔소는요, 장애물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코뿔소가 달리기 시작할 때는 그래서 장애물들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서 있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자기가 그 뿔에 받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매일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 그래서 사실 이게 1만 명이 넘을 때도 우리가 이게 현실인가 사실인가, 그죠? 실제인가?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1만 명, 10만 명 이렇게 나올 때 우리나라와는 전혀, 우리는 100명, 200명 나올 때였으니까요. 근데 5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잘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게다가 이제 울산도 지금 굉장히 많은 8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동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특별히 패스오버하게 하시는, 넘어가게 하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성도님들에게 넘어가게 하시는 축복,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지금 진단키트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약국에 가면 없어요. 검사를 하고 싶어도 또 줄 서서 검사해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또 걸릴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마스크 우리가 배급받아서 썼던 것처럼 이제 또 진단키트도 배급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걱정이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겪어내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으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좀 앞길을 좀 보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가지 궁금증,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있는 마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날을, 미래를 좀 예측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이거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 조사가 나왔는데 전 국민의 40% 이상이 점을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거의 절반 정도가 점을 치고 살아간대요. 여기 있는 점 말고요. 사주팔자니 뭐 이런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 국민의 40%가 점을 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점 치시걸랑 오늘부터 끊으세요. 오늘부터 끊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이거 재미삼아도 보지 마세요. 이거 재미가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72년생 GT인데 72년생 GT가 저 집사람하고 저 동갑이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맨날 같은 인생을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 이제 뭐 유재석 씨니 뭐 이런 분들이에요. 서태지, 난 알아요. 이런 세대 제가.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72년 GT들은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다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좋은 말 할 때 오늘부터 점 끊으십시다. 점 끊으시고 이런 거 다 끊으셔야 돼요. 그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은 주님이 점치는 거 성경에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만나세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되걸랑 이제 끊으시고 몸에 좋지 않은 거 다 끊으셔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점도 끊으시고 좋지 못한 거 다 끊어내시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미래를 그만큼 궁금해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좀 보여주세요. 제 앞길이 어떨까요? 제 앞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묵묵부답하시고 미래의 길은 열려지지 않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하기도 하고 막연하게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뿔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뿔소는 50km로 달리는데도 시야가 불과 몇 미터라고요?
10m밖에, 설교 잘 듣고 계시네요. 1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코뿔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 받으면 받지 뭐. 누가 깨지든 깨지겠지.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코뿔소가 달려가다 보면 앞길이 그냥 싹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쩌면 이 코뿔소와 같이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달려가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진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어때, 뭐 깨지면 머리 좀 깨지겠지, 깨지면 뭐 어디 좀 다치겠지.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들 깨지는 거 못 봤고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시더란 말이죠. 믿음 가지고 코뿔소처럼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코뿔소와 같이 달려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하면 제 아무리 코뿔소라 할지라도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멈춰 서야 되잖아요. 뭐 먹이를 먹으려고 해도 멈춰 서야 되고, 물을 마시려고 해도 멈춰 서야 되고, 매번 달릴 수는 없잖아요. 50km로 달리고 10m밖에 안 보여서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 언젠간 멈춰 서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코뿔소가 막 달려가다가 딱 멈췄는데, 세상에 멈춰보니 사자들이 우글우글한데요. 멈춰보니 하이에나가 막 우글우글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달려온 거 헛방이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막 받으면서 달려오고 승리하며 달려오고 앞에 장애물들이 다 피해갔는데, 마지막으로 딱 멈췄는데 거기가 여러분들 사자굴이면, 사자들이 웬 갑자기 이렇게 스테이크 하나가 딱 날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자들이 볼 때는 갑자기 먹이가 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딱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땡큐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생각할 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코뿔소처럼 막 달려간다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고요, 달려가다가 멈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멈춰설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코뿔소처럼 두려움 없이 달려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승리의 조건이 뭔가, 그리고 코뿔소처럼 달려가다가 우리가 멈춰섰을 때에도 안전하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곳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강대한 기브온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이 기브온 옆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의 5개의 왕들이 놀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배신감 느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5개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배신자인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기브온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는데요, 기브온이 연합군 5개의 나라를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이 재빠르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길갈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빨리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와 화친을 했으니 우리를 빨리 구해달라,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가나안 7년 전쟁이 시작이 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제 7년 동안 계속 전쟁이 진행되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기브온의 전쟁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한 30km에서 40km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를 빠르게 행군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0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눈 깜짝할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40km의 거리를 여러분 밤새도록 올라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노래 가운데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 만약에 그녀를 만나는 그 데이트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요, 그녀도 그렇고 그놈도 그렇고요. 그죠? 예, 만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거리도 가까운 거예요. 예. 먼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요. 예, 경기도 북부에서 남부까지였으니까 엄청난 거리를 했어요. 세상에, 결혼하고 나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눈이 콩깍지가 씌이니까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에 도착했다는 말은 그만큼 지금 이 싸움이 누가 지금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 더 이상 미적미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브온을 구출하는 전쟁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부동맹과의 전쟁이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남부동맹과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사실 너무나 쉽게 끝나버려요.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기브온을 치러 왔던 남부동맹들이 퇴각을 하면서 도망을 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막 산비탈로 넘어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자 그들을 칠 수가 없게 됐을 때 바로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덩어리들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로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도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움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뭘 또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예, 우박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퇴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뉘엿뉘엿 이제 해가 지는 날이 된 거예요. 시간이 된 거예요. 해가 져버리면 얘네들이 어디를 숨어버린지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다급한 나머지 얘네들을 다 진멸해야겠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늘을 내고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아 멈춘다고 해서 멈춥니까? 달아 멈춰라 한다고 멈춥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연합군대를, 가나안 백성들의 연합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섬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한 시작된 이 가나안 남부 지역과의 싸움은 이렇게 끝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신 거죠. 갑자기 도착하게 하시고 우박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서 남부 지역의 5개의 연합군들을 섬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막게다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막게다를 거쳐서 림나로 간 여호수아는 림나를 점령하게 되고 또다시 라기스로 가서 라기스를 점령하게 돼요. 라기스에서는 라기스를 돕기 위해 온 게셀 왕까지 거기서 함께 무찌르게 되고요. 그리고 라기스에서
승리 이후에 여호는 다시금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글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글론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헤브론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다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서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였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길갈 보이시죠? 좀 작지만 길갈 보이십니까? 길갈에서 쭉 옆으로 가서 기브온을 구출하고 베토론, 게셀, 막게다, 림나,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헤브론으로 갔다가 다시 드빌로 왔어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완전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들을 다니면서 전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완전히 다 점령하게 되었던 거예요.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서 시작된 전쟁이 마치 고구마 줄기를 쭉 빼면 고구마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처음 출발했던 기브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하나 다 점령했어요.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곳에는 점령자인 정복자인 이스라엘이 그 땅의 새 주인으로서 각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군대를 주둔시켜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성들의 질서를 새롭게 잡고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각인시켜야만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출발했던 길갈로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각 성에 산 것도 아니고 주둔 군들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라 모두가 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갈로 돌아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뿔소처럼 무섭게 달려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버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시금 처음의 자리였던 길갈로 돌아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이전부터 진영을 갖추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출발하여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다시금 길갈로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잠을 자고 또다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만 점령하고 길갈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다시금 어디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부 지역의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한 이후에도 다시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점령했던 수많은 도성들을 놔두고 왜 이스라엘은 다시금 길갈로 돌아와야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지 각 성에서 살아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유추하여서 내 뜻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따랐던 거예요.
점령하라 하면 점령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고 안 살고의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셔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점령한 그곳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 안 하셨으니 안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니 그 성을 비워놓고 오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점령해놨는데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한다고 하면 이거 다 헛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코뿔소처럼 달려가면 이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 코뿔소처럼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금 가나안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한다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 되지 뭐. 가서 받아버리면 되지 뭐.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코뿔소처럼 달려갈 때 필요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여러분 달려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달려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뿔소처럼 달려가십시다. 그러나 그냥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길갈의 요단강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금 길갈로 돌아왔어야 됐어요. 침묵하며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돌아올 때 날마다 뭘 본 겁니까? 6일 동안 계속 기념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다 무너뜨렸을 때도 다시금 길갈로 돌아왔을 때도 기념비를 본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도 다시금 돌아와서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이제 코뿔소처럼 진격하며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처음 만난 게 뭐였을까요? 처음 보게 되었던 게 바로 길갈에 세워진 요단강의 기념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길갈의 요단강의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하며 바라봐야 할 온전하게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강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브온의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열심히 쓰셨던 분이 누구셨을까요?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기브온에 도착해요. 그렇게 갑자기 도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큰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 남부지역 동맹군들을 몰살시키셨던 그분은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도 누구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이런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성들은요 절대로 무시할 성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아이 성보다는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성들이었고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 성에 맞먹는, 아니 오히려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에글론이나 헤브론, 드빌 같은 곳은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에그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에그론이 어떤 도시냐, 이 블레셋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도시들이 지금 다 추풍낙엽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갈 때마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실력이 별로 없는, 힘도 약한 곳에 있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얕잡아 볼 수 없었던 이 가나안의 여러 도성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들 힘도 못 써보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무너지게 됐던 건, 그래서 성경은요 각 성들이 무너진 걸 딱 두 줄로만 기억해요. 두 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두 절로 끝날 전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셨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전쟁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보셔요.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싸운 전쟁이었습니까?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빼앗고 단번에 점령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코뿔소처럼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치며 주님께서 하셨음을 경험하며 달려가다가도 마지막 머물러 돌아와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길갈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이리 치이고 때로는 저리 치이는 고단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코뿔소처럼 달려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멈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무미건조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요? 코뿔소처럼 달려갈 때에도, 멈춰 서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든,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와서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외쳐야 하는 그 고백,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념비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 강한 손만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념비를 세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